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6월 첫째 주 온라인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같이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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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예배의 역사라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의 역사의 첫 번째 시간은 구약시대의 예배에서 구약의 5대 제사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예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받기를 가장 기뻐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많은 예배를 드리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예배들 가운데서 어떤 예배는 가인의 예배와 같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 바르게 들어지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 현장에 임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으며 어떤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이 서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 예배자는 맹목적인 신앙인이 되기 쉽고 또한 그러한 자세 속에서는 하나님과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둘째는 예배가 생활 속에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구약 성경에서의 예배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자와 더불어 교통하며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예배의 시작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부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 예배의 시작은 세대 시대부터였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제도화된 것은 모세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시내산 예배에서 이루어졌고 이 시내산 예배에서 죄인인 된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예배의 전체적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는 찾아보기가 힘들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알맞는 어휘를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바드로 그 의미는 봉사, 섬김입니다. 이 용어는 영어의 세비세라는 예배의 용어의 유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서 약 120회 사용되었고 성전에서 봉사한다는 것을 뜻하며 제물과 예물로 드리는 봉사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용어는 사하로 그 의미는 굴복하는 것, 자신을 엎드리는 것입니다. 숭배, 순종, 봉사의 종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표현은 머리를 숙여 경배라든지 엎드려 경배하다 하고 구약의 여러 곳에서 쓰인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약 40회 이상 사용되었는데 인간에게 또한 이방인에게 사용되었고 그 의미는
동경을 표시하는 부복을 의미했으며 하나님께 쓰일 때는 동경의 표식이 있는 봉사, 즉 하나님의 거룩과 위엄의 현존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있어야 할 육체의 표현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겸손의 자세로 무릎을 꿇는다거나 굽혀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배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주성을 버리고 그의 뜻을 따르며 섬겨야 할 존재라는 사실과 경배와 복종의 생활이 예배자들의 중요한 삶의 근본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절한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상징으로서 허리를 굽혀 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종교적인 숭배, 순종, 봉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과 몸으로 존경을 표현하는 태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생각, 의지를 굴복합니다. 절하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과 몸으로 깊이 존경하고 경외하며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모세는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드렸으며 예루살렘 거민들은 여호와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구약시대의 5대 제사 중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레위기에서 나오는 5대 제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번제는 이스라엘의 제의 주요 희생입니다. 제의 중심부에서 번제가 매일 아침에 드려졌습니다. 번제는 헌신의 포로서 제물 전체를 불태워드리는 제사이며 번제단 위의 불이 온 제물을 다 태워버린다 해서 그것을 완전 번제라고도 합니다. 번제의 특징은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제물을 전부 단 위에서 태우는 데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번제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드리는 자발적 제사입니다.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가장 흔한 제사로서 절기 혹은 성일에는 더욱 자주 드렸습니다. 다음과 같은 때에는 반드시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즉 제사장들의 이임제, 제사장들의 헌신을 위한 제사, 여인들의 산후 결례를 위한 때, 문둥병 환자를 정결케 하는 경우, 유출병이 깨끗해진 후 나신인의 서원이 끝날 때는 반드시 속죄제와 더불어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번제 예식의 핵심적인 요소는 물을 완전히 대잔에서 소각하는 행위에 있으며 그것은 유보 없는 성별과 봉헌을 의미합니다. 번제는 중앙 성소에서 가장 정기적으로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은 개인적인 번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예배자는 성소 입구에서 흠없는 수컷을 바쳐야 하고 이어서 지정된 의식을 신중하게 따라야 했습니다. 연락되는 희생은 여호와께서 바치는 자의 죄를 위한 제속으로 그 짐승을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번제물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소, 양, 비둘기입니다. 특히 번제물을 택할 때에는 흠이 없는 수컷을 택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선택된 것과 그의 무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소로 번제물을 삼은 경우 드려진 제물의 값이 많고 적음을 떠나 그 예물이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연락하셨습니다. 특히 번제물에 흠없는 수컷을 강조한 것은 가장 원기완성하고 귀하고 값진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소유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양은 온유, 겸손뿐 아니라 순결과 인내와 순종을 나타나는 동물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제물로서는 완전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셋째, 비둘기는 예배자가 가난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미치지 못할 경우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의 새끼를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특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범죄를 드릴 때 소나 양 또는 염소를 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은 새를 드렸습니다. 이 사실로 알 수 있는 것은 빈부귀천은 물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여야 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역량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는 것을 명하셨습니다. 두 번째, 소제. 소제의 정의는 일명 피 없는 제사라고도 하고 또 부속된 제사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소제에는 짐승을 잡지 않으며 또 짐승의 피를 뿌리지 않을 뿐 아니라 소제는 다른 피의 제사를 드린 후에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는 독립적으로 성립되지 못하고 언제나 피의 제물과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는 속죄를 받아서 신자된 자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피 공로 안에서만 행해야 된 것을 가리킵니다. 소제의 예물은 짐승이 아니라 곡물입니다. 그러나 소제는 반드시 번제와 같이 드리는 제사와 더불어 드려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피 흘림으로만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저보다 더 나은 은혜와 축복을 얻기 위해 드리는 일종의 자원제입니다. 소제는 육신의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헌납하는 제사입니다. 즉, 짐승의 희생을 수반하지 않고 주로 토지의 소산으로 구성되어 노동의 열매를 뜻하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곡물로 드리기 때문에 피 없는 제사입니다. 또한 희생의 제사를 이어서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부속된 제사라고도 합니다. 즉, 희생의 제물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애시대는 이런 의미의 제물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전 애시대는 오로지 그 말의 본 의미를 따라 짐승의 제물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제물 전례로서 드렸고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세속의 선물로도 이해했습니다. 소제의 제물은 소출의 첫 이삭이나 고운 가루로 만든 무교병입니다. 꿀과 누룩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항상 개인이 드린 소제물은 고운 가루이면 그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움큼만을 취하여 소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배분되어 회막에서의 양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소제는 범죄와 같이 들어졌는데 그때는 반드시 포도주의 전제로 같이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2장 14절은 소제를 드리는 가장 적당한 때가 첫 열매를 가져올 추수기라고 합니다. 이때 드리는 소제는 계약을 미쁘시게 이행하며 자비를 베풀어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께 추수의 첫 소산을 드리는 감사 예배로서의 의의를 가집니다.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의무적이었습니다. 모든 첫 수확물은 거룩한 장소로 가져가 거기에 두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서 바치는 자는 자신의 추수의 전체를
하나님께 헌정했으며 동시에 모든 소산물에 대한 구분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산물을 받으셨으며 추수물의 나머지는 농부에게 돌아가 그가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셨습니다. 첫 열매는 다음과 같이 이해되어야 합니다. 즉, 본래적으로 추수는 하나님에게 거룩하지만 인간은 그의 가장 거룩한 것, 또 첫 열매들, 첫 생명을 신에게 돌려줍니다. 소재에 꿀과 누룩을 사용하지 말고 기름과 유황과 소금을 쳐서 화제로 드리는 것은 이는 누룩과 꿀은 썩게 하는 경향이 있으나 기름은 성령을, 향은 기도를, 소금은 하나님께 대한 신자의 순결성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소금은 불과 같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으로 상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고대로부터 계약을 체결하고 그 체결한 계약을 확증할 때 계약 당사자들이 그것을 먹음으로써 계약의 지속성과 변치 않는 것임을 표시했던 우정과 친교 그리고 불변성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지에 볼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칠하고 명령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진실되고 불변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로 감사와 기쁨 중에 그 언약을 믿고 바라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원히 변치 않는 확실한 언약을 가리켜 소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소재물에 소금을 치는 인간의 행위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에 대해 믿음과 감사를 나타내는 신앙 고백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이 소금의 원리로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을 삼으셨던 것입니다. 또 소재물에는 원칙적으로 누룩이 들어갈 수 없지만 외적으로 곡식의 첫 열매를 예물로 드린 경우에는 누룩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룩이 들은 유교병은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쓰여질 수가 있으나 제단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제단에서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기념물은 누룩이나 꿀이 들어있지 않는 소재물로서 소금과 기름 그리고 예물에 따라서는 유황까지 첨가된 소재물만이 연기나는 화제로서 여호와께 불사를 수 있었습니다. 소재를 범죄 후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범죄를 통해 죄를 용서해 줄 때 그 제사 드리는 자는 그 잡내로 소재를 통해 그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또한 소재는 감사를 표현할 뿐 아니라 율법에 복종하고 지키겠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셋째, 화목제. 화목제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범죄가 재물을 전부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면 이 화목제는 깊은 영적 교제를 의미합니다. 화목제는 백성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는 제사이며 또한 감사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화목제는 피를 뿌려 드리는 제사이며 번제나 소제와 같이 불태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 하여 감사제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헌신을 맹세하는 제사이어서 서원제, 자원제,
또는 평안제, 수은제라고도 합니다. 하목제는 앞서 언급한 소제와는 두 가지 점에서 다릅니다. 첫째, 하목제는 감사를 드리는 자가 필요할 때 드리는 선택적인 제사입니다. 이는 의무적인 제사가 아닌 자원함으로나 서원함으로나 그리고 감사함으로도 드리는 제사입니다. 둘째, 재물 일부를 먹을 수 있습니다. 재물의 일부를 불사른 후 일부를 제사장이 먹고 일부는 제사 드린 자에게 목도로 돌려보내집니다. 그의 가족 및 이웃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기쁨으로 그 재물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목제는 하나의 축제 형식의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여준 것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는 구격꾼뿐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이며 제사장과 같이 나누어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친교를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하목제의 제물은 하루 아니면 이틀 동안 모두 먹어야만 합니다. 만일 사흘이 지나 남아있는 고기가 있으면 반드시 불태워야 합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당시의 상황에서 고기를 불태우기는 아까운 노릇이니 당연히 혼자 먹기보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나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친교를 제사의 수준까지 높이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며 성도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제사가 하목제입니다. 하목제는 언제나 복된 일이었습니다. 헌제하는 자는 친구들을 회식에 초대하여 야외 앞에서 먹고 마시게 했다. 이것이 공동 식사의 표상 아래 있는 다른 것들의 선두에 있었던 하목제입니다. 동참자들은 하나님이 가장 귀한 초대 손님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게 동참하고 있다고 알았습니다. 하목제의 제물로 쓰였던 동물은 번제와 같이 흠이 없는 소, 양, 염소 등입니다. 번제와는 달리 수컷과 암컷이 다 사용되었고 비둘기는 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번제를 드리는 것은 경외의 표현으로 우리의 힘과 최선을 하나님께 바치는 뜻으로 들어지기에 수컷이어야 했으나 하목제는 하목, 향언이 그 중심을 이루었고 있으므로 그 제물이 신용으로 접하기에는 암수가 일반이기에 암수 구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드릴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하목제의 기본 요소인 기름을 비둘기에서는 얻을 수 없고 너무나 작아서 쪼개어 세분하며 제사 드리기에 더욱 곤란을 당하기 때문이며 또한 하목제 후에는 잔치가 있었는데 작은 것을 먹는데 적당히 못했던 까닭이 듯 합니다. 하목제는 모든 것을 태워드렸던 번제와는 달리 모든 기름진 것과 오직 살찐 것만을 모두 태웠으며 또한 하목제물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마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를 섞어 부은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목제는 속죄나 헌신을 필요로 하는 예배자의 사항에 따라 드려졌습니다. 하목제와 그것의 세부사항은 그 제사들의 결정을 이루는 공동 식사 때문에 모든 교제의 제사에 분류됩니다. 이 식사에 관한 규정은 예배자의 교범에 있지 않고 제사장을 위한 부록에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 속죄제. 속죄제는 사제의 목적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드려지는 제사로서 그 대부분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행하여야 했지만 부주의하여 범죄하거나 무심코 범죄한 것뿐만 아니라 고의가 아닌 죄도 포함되었습니다. 속죄제는 부지 중에 혹은 실수로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범죄와 화목제와는 달리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드려야 할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속건제와는 달리 범죄한 일을 배상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의 제물은 범죄자의 계급과 책임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물의 차이는 죄의 성격에 있지 않고 죄인의 사회적, 경제적 이치에 달려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고 대제사장은 흠없는 수 송아지를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범한 죄에 대해서도 같은 제사가 요구되었습니다. 만일 독장이 죄를 범하면 수염소를 드려야 하며 편민의 하나가 죄를 범하며 어린 양이나 암염소를 가져와야 합니다. 만일에 편민으로 어린 암양을 살만한 능력이 없다면 산비둘기나 뒷비둘기 새끼들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로 다른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제물의 증찬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거기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고운 가루 에바의 10분의 1을 속죄 제물로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이 가루에는 기름이나 향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생축의 머리에 안수하는 행동의 의미는 중요합니다. 안수는 속을 단단히 누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안수함으로 신자가 그리스도에게 자기 재심을 전가시키는 행위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속건제. 번제가 헌신을, 화목제가 교제를, 속죄제가 속죄를 상징한 것 같이 속건제는 대상 또는 배상을 상징하였습니다. 그것은 속죄제의 일종의 축소한 것 또는 축소한 죄에 대한 제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속건제는 주로 성막과 성물 그리고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특히 속건제는 그 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죄, 즉 재산 혹은 직무에 관련되는 권리를 침해한 데 대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인간이 인간에게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속죄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악 때문에 드리는 것이라면 속건제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리 침해와 같은 잘못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법에 따라서 마땅히 바로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타인에게 덕을 세워야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할 때 그 범죄를 사유하는 제사입니다. 그 범죄는 범죄자에게 치명적이거나 또는 그 범죄의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 영혼이 패망하거나 혹은 하나님에게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과 의로움을 떠나 부정과 부결합을 입었을 때 그거에서 성결함을 가지는 하나님의 반법입니다. 속건제와 속죄제와 다른 점은 집단적인 경우가 아니라 언제나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범죄했던지 종교적이거나 물질적이건 심령한 면이나 몸으로 범죄했을 경우 거기에 따르는 보상과 변상 그리고 선별하여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와 자신의 신앙 양심상 정당하게 치르는 법입니다.
속건제의 제물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침해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의 소유권 침해에 관해서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물은 거룩한 예물들, 제물들, 천열매들, 11조 등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것들이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이 수입원을 위해 그들에게 할당했던 것들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에는 흠없는 수양을 드리고 범죄 물건을 완전히 갚고 또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주어야 했습니다. 수양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완전한 보상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타인의 소유권 침해는 말 그대로 인간의 관계되는 번가를 통틀어 말합니다. 타인의 소유에 가할 경우뿐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이 역시도 배상을 하는데 그 물건을 충분히 보상해주고 그것의 5분의 1을 더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기준대로 수양을 가져와 드렸습니다. 속건제에 있어서는 속죄제의 규례와는 달리 어떤 경우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제물은 수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한 번가에 대하여 완전한 배상과 10분의 1의 부가 벌금, 다시 말하면 전체의 10분의 2의 배상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물을 드린 자의 지위에 의해서 제물이나 의식 차이가 없었고 가난한 자의 경우에도 제물 선택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속건제에 드릴 때는 먼저 죄를 자복하는 회개가 있어야 했으며 이로써 속건제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속건제에서 특이한 점은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먼저 제사이고 다음에 배상입니다. 사람끼리의 범죄로 이웃과 벌였을 때는 먼저 배상이고 그 다음이 제사였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이 속건제의 교훈을 배우고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죄를 범하면 다만 참회를 느끼고 하나님께 사죄를 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번가한 그 사람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의 사죄를 기다려야 합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구약시대의 제사,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